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 중에 짐 마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37년생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수비수로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만 1964년 10월 25일 날 이 볼을 공격수에게 볼을 빼앗아 가지고 60m를 질주해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이 짐 마샬을 막지를 못했던 겁니다. 문제는 60m를 달려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편 골대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기 규칙 중에 하나는 자기 편 선수가 자기 편 골대 앞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에게 2점을 주어야 하는 그런 벌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혼자 심취해가지고 상대방 골대 쪽으로 달리지를 않고 반대편 자기 편 골대로 달린 이 사건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짐 마샬은 후반에 낙심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시 내가 이 잃은 점수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반에 그 점수를 만회해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은 행복이 다 깨어졌다. 나로 인하여 내 직장은 다 손해가 너무 컸다. 나로 인하여 내가 소속한 팀은 너무 피해가 크다. 이런 지경이 되면 가차없이 도망부터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짐 마샬은 그 부분을 바로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에 도망하려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최악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다시 만회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행동으로 옮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을 해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실패로 끝내지 않고 성공하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7가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짐 마샬처럼 잘못하면 도망가고 잘못하면 어디 숨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지른 문제를 끝까지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 IBM 회사에서 입사 후에 회사에 100억을 벌어와도 괜찮은데 100억을 손실을 끼친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 사직서를 들고 상사에게 갔습니다. 사장님에게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면접을 보듯이 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직원을 사장이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회사에 100억의 손실을 끼쳐놓고 당신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100억을 누구에게 보상받냐? 당신이 끝까지 남아서 이 100억을 만회를 시켜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그 사장의 말대로 그 직원이 IBM에 훗날 100억 이상의 이득을 남겨주고 문제를 잘 수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득을 주려고 했는데 이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소속단체에게, 내 나라에게, 내 학교에 오히려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살다 보면 반드시 옵니다.
자살골을 세상에 누가 2조 원쯤 준다고 자기 편 선수 골라인에 자살골 넣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10조 원을 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악의 실수를 한 이 진 마샬 선수 같은 경우는 극복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 기회를 다시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오래 살려달라고 하면은 너는 그냥 와라. 여기 천국이 훨씬 좋아. 그냥 와라. 그리고 불러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명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은 생애를 적당히 더 살다가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정당한 명분을 제시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괜히 더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천국 좋은 거 압니다. 괜히 더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을 저의 남은 생애 동안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화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대화하려고 이사야서 1장에서 변론하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일방적인 통보나 받으시려고 언어를 주신 게 아니라 대화하시려고. 여러분, 이 교수님들께서도 질문을 아주 요긴한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주 정당한 대화, 너 나하고 대화가 되는구나. 수준이 되는구나, 너. 이렇게 하나님께 정확한 명분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이 베르나르 루아조라고 하는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자기는 이제 3스타에서 이 점수가 깎여가지고 이제 이 3스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고민하다가 자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헛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슐랭 3스타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일이 아니지만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이고 정신적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OECD 연구 이 인원 중에 지금 우리가 자살률 1위랍니다. 이거 지금 이 자살률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계속 GDP가 올라간다고 자살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GDP가 올라갈수록 두려움 지수는 더 같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창밖이 안 보이는데 내가 탄 이 기차는 속력이 더 빨라져요. 앞으로 이 속력이 더 빨라지지 느려지겠습니까? 지금 사방이 안 보이는데 캄캄한데 속력은 더 빨라지면 두려움은 더 많아지지 더 낮아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AI 시대라서 앞으로 계속 발전돼 나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더 사라질 것이다. 천만에요. 앞으로 두려움은
계속 더 가중돼 나가지 두려움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실패 안 하고 성공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이 내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이 능력이 없이 그냥 기계처럼 일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이 눈앞에 닥쳐진 일만 이 급급하게 처리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 극복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두려움 극복 능력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하늘 가서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 하나 제대로 믿으면 두려움이 극복이 된다는데 왜 자꾸 믿으려고 생각은 안 하고 두려운 정보만 자꾸 끌어모으냔 말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정보를 막 끌어모아가지고 이래서 이것도 안 될 거야, 저래서 저것도 안 될 거야, 그것도 안 될 거야. 이것은 두려움에게 패배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는 일인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께서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시켜도 믿음이 안 자라더래요. 이 교도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는 믿음이 안 자란단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오른쪽도 젓고 노를 왼쪽도 져야 앞으로 나가지 한쪽만 저으면 계속 그 자리를 돈단 말이죠. 기도만 해가지고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믿음은 안 자랍니다. 여러분 꼭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 드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믿음도 안 자랄까 아니라 기도 드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안 자란단 말이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기도 하나로만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목수가 여러분 목수가 대패 하나만 가지고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망치도 있는 거고 톱도 있는 거고 기역자도 있는 거고 줄추도 있는 거고 연장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낚시도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 가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드리고 말씀 믿고 거기다가 또 용기 가지고 행동도 실천을 해야 돼요. 맨날 요단강 앞에서 갈라지면 건너가지. 그럼 못 건너가요. 평생 못 건너가요.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모세 그 노인께 너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않고 왜 자꾸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만 있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손을 들고 명령하고 외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그 20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고자 성공하고자 그건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장애도 없이 만석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돈도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 뭐 하버드 등록금 그거 뭐 MIT 등록금 뭐 예일 등록금 문제없이 다 대주고 뭐
기숙사비도 다 내주고 차까지 타고 다니라고 고급 차까지 사주고 왜 나는 도대체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10명에 9명입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성이 1960년 로마 올림픽 단거리 이 종목에서 3개의 금메달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에게 붙여진 별명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여성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돌프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22명, 형제가 22명이에요. 형제가 22명인데 20번째로 태어납니다. 거기다가 미숙아였습니다. 어린 내내 아프고 4살 때는 양측성 폐렴, 거기다가 성홍열과 소아마비를 오래 앓아가지고 왼쪽 다리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다리를 정상적으로 다시 사용하기는 어렵겠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8년 동안을 물리치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어서야 다리 보호대를 벗고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그 루돌프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너무 장애 조건이 많아. 한번 다른 사람 다 누가 괜찮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설득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른 애들 다 그렇대요. 다 누구? 그러면 얘기를 못해요. 우리 어른 돼가지고도 다른 사람은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누구? 그러면 우리도 대답 못해요. 어떤 사람도 장애 없이 이 세상을 성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리한 조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잘 써놓으셨어요.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반드시 나에게 없는 이 장애가 다른 사람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장애가 있고 고난도 수번째고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 없던 거예요?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적어보세요. 누가 없던가요, 고난이? 잘못된 신념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키우는 엄마들도 정말 끔찍하게 고통당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양육해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자꾸 상향 비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나보다 내 아이보다 훨씬 여건이 열악한 조건에 처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고 나는 왜 IQ가 지금보다 더 높지 못할까? 나는 왜 기억력이 지금보다 더 뛰어나지 못할까? 여러분, 나보다 IQ 30씩 낮은 사람도 다 고시 패스하고 나보다 IQ 86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교수님도 하고 얼마나 세상의 장애를 극복해 나간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4번째, 자기 뇌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를 잘못 다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습니다. 제가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길 건너편에 왼쪽에 농심 그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그래서 그 한남대교 지나가지고 제가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농심에서 저 농심 고속도로에 그 간판을 활용하려면 얼마만큼의 지출을 해야 되느냐 계산을 좀 뽑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챗GPT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속도로에 있는 경비가 한남대교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면을 이 한 달에 300만 개를 팔아야만 그 지출을 할 수 있답니다. 30만 개 말고 300만 개를 팔아야 그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라면이라고 그러면 삼양라면 아니고는 없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농심에서 라면에 도전한다고 할 때 저 과연 저게 가능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농심이 지금 신라면, 저도 요즘엔 삼양라면을 안 사게 돼요. 어디 갔나? 삼양라면 다 어디 갔는지. 꼭 사면 삼양라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꼭 가서 살 때는 신라면을 사요. 나도 모르게. 이 농심에서 엄청난 광고비를 투자하면,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다시 이어서. 그러면 300만 개를 한 달에 그 값을 투자하면서 그걸 광고해가지고 그게 흑자가 나냐? 회사에 그 정상 그 운영이 되냐? 그랬더니 나니까 난다는 거예요. 그걸 광고해가지고 농심 전체적인 그 이미지의 확대를 가져오고 결국은 흑자를 내기 때문에 그만한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조금만 뭘 투자하려고 그러면 겁을 덜컥 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나에게 그렇게 투자해도 돼?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투자해도 돼? 내가 지금 기도를 그렇게 투자해도 돼? 내가 지금 믿어도 돼? 우리 뇌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 무슨 일 한 가지 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보세요. 농심에서 광고비 내는 걸 내가 왜 계산하고 있냐고. 그거를 농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계산해서 하는 건데 저래도 될까 하고 고속도로 운전이나 잘하지. 그걸 내가 왜 계산하고 있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꾸 계산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될까? 저 유지될까?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나은 투자를 못하고 자꾸 소극적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1000m를 4분 이내로는 절대로 못 뛴다라고 전부 믿고 4분 이내로 만약에 사람이 뛰면 온 신체가 망가진다. 그래가지고 1000m를 4분 이내로 뛰려고 하는 시도를 안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의학도가 자기가 1000m를 4분 이내에 뛰어도 괜찮다라고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거 듣고 믿고 그때부터 1000m를 4분 이내에 뛰는 사람들이 몰수히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해보지도 않고 돌아가신 왕 회장께서 해보기나 해봤어? 라고 항상 직원들에게 꾸짖으셨다는데 우린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뭐 얼마나 그 무슨 어려움이 다가올 거라고 미리 막 자기 혼자 헛된 공상 다 빠져가. 인간은 여러분 긍정적 미래 추측 능력도 있지만 부정적 미래 예측 능력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뇌에게 부정적인 설득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뇌의 부정적인 설득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해보기나 해봤어? 우리는 여러분 시도해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무능함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이 상황으로 볼 때 나는 너무 무능해.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딱 맞아. 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그 자기의 잠재력을 계산 넣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넣지 않고 아니야. 내 인생은 여기서 이만큼만 해도 내 인생은 많이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리해낼 거야. 정리할 거야. 라고 무능함을 극복 안 하기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1848년 8월 8일 날 독일 하노버 외곽에서 이 한 의사 선생님이 당시에 여성들이 출산 후에 산용열을 이걸 막았어야 된대요.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인데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산용열을 못 막고 산모들이 출산 후에 막 계속 죽어나간대요. 이 의사 선생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충분히 많이 살았어. 그리고 나 같은 무능한 의사는 더 이상 세상을 살 가치가 없어. 난 이만 세상 떠날 거야. 자살했습니다. 구스타프 아돌프 미하 앨리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주. 아니 어떤 정형외과 선생님은 자기가 수술한 환자 5명째 죽었는데도 의사 선생님 안 그만두고 6번째부터 다시 살려내기 시작해가지고 유퀴즈에도 나왔던데 아니 이분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산용열 그거 못 막았다고. 나 같은 무능한 의사는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세상에 자살을 하면 이 세상 살아남아야 될 의사 선생님들이 누가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하게 나는 지금 내 나이에 집도 하나 못 가지고 있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여러분 템플턴 상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집 한 칸도 내 집을 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사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그 집이 사위 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된 저금 통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살더라. 얼마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지 보세요. 10억을 들고 남의 100억 빌딩 앞에 가가지고 자기를 꾸짖어요. 나는 뭐 해서 이렇게 100억짜리 빌딩도 하나 못 가지고 이렇게 무능하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100억 들고 1000억짜리 빌딩 앞에 가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무능해. 세상에 나는 이렇게 1000억 빌딩도 하나 못 가지고 이거 한 구탱이도 안 될 거야. 이거 100억 가지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 미아 앨리스라고 하는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상향 비교가 여러분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하향 비교가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상향 비교도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제가 이 부모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발견할 때 가장 기분이 좋으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기뻐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할 때처럼 기쁜 게 없대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더두덜도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리고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이 2명한테
말 걸음을 똑같이 던져줬더니 한 아이는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예우하느냐고 말 걸음을 막 너무너무 화를 내고, 한 아이, 긍정적인 아이는 말 걸음을 붙들고 말 걸음을 주는 걸 보니까 이제 말이 올려나 봐 막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자기 무능함만 계산하지 말고, 나의 무능함에 내가 무능하니까 난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무능함도 극복시켜 주시고 거기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믿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실패 안 하고 성공하려면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니까 비행기 조종사 사고 기록을 통계를 냈습니다. 199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1978년부터 1990년까지의 조종사들이 대형 사고를 낸 걸 보니까 부기장이 사고를 낸 것보다 기장이 사고를 낸 것이 훨씬 더 많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적용시켜보면 전문가가 낸 사고가 비전문가가 낸 사고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초자라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칙대로 주일날 쉬라고 그러면 쉬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1시간 기도 드리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95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60살에 당뇨를 발견하셨는데요 95세인데요 건강하게 살고, 제가 아주 귀 기울여서 들었어요. 끝마무리가 뭔가 들어봤더니 우리 어머니는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대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아마 의사 선생님보다 더 오래 사시겠다.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의사 선생님보다 더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하라고 해놓고 자기 그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보다 일찍 죽어요, 보통.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환자는 의사 선생님보다 더 오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고지식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사람이 도대체가 그렇게 순발력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그거 여러분, 그 말 믿었다가는 비행기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고지식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면 덜 고지식하게, 안 고지식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사고 확률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훨씬 더 건강할 확률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가,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실패 안 하고 성공하려면 이 습관 문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가난한 이유를 정부의 정책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가난한 이유는 자기가 게으름의 습관 때문에 자기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이후로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 정책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덕 문제로 끌고 갑니다. 자기의 가난한 문제를. 정상 법을 다 사용해서 부자 됐겠어. 다 뭐 수가 있었겠지.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약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옳고 부자는 다 나쁘면
그럼 가난한 사람을 대통령 시키면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정책 결정권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다 좋아지겠네요. 가난한 사람은 다 진리니까. 가난한 사람의 말에 여러분 함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주 게으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는 아닌데 아주 정직한 가난한 사람 빼놓고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줄 사람은 실력은 못 되는데요. 제가 하나 실천한 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잠을 한 3시간은 덜 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을 8시간 미만으로 자면 뇌가 고장난대요. 치매도 빨리 올 가능성이 있대요. 사람이 8시간 이상 자도 뇌가 고장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수면에서 시간을 빼가지고 막 암기력 저하시키고 집중력 분산시키고 건강 문제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침형 인간이 있는 거고 오후형 인간이 있는 겁니다. 저 사우디의 어느 왕자는 워싱턴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식 문제 때문에 자기는 항상 그 시간에 사이클을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다른 사람하고 반대로 생활하고 있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새벽에 깨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밤에 깨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여하튼 우리 신체 리듬은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자야 돼요. 문제는 8시간 자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낮잠, 오후잠, 밤잠 해가지고 막 한 3시간씩 더 늘려서 11시간씩 자거나 10시간씩 자거나 나야는 그렇게 안 자죠. 나는 그냥 할 일이 있을 때는 전 날새 가면서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일 끝나고 어떡하냐는. 그 일 끝나고 막 잠을 막 10시간씩 몰아자버리고 그러면은 뇌도 망가지지만 이게 게으름의 습관이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습관이란 말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항상 이 블루오션 그러잖아요. 레드오션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차별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성공한 기업들의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면 차별화를 이룬 기업들만 살아남는데요. 차별화가 없이 항상 이 사람 따라하고 이 기업 따라하고 저 기업 따라하고 맨날 2등이죠. 1등은 못하는 거예요. 차별화를 가져온 사람이 1등도 하고 무슨 일도 낸단 말입니다. 습관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습관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해석하는 습관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나 피해의식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나 거역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불필요하게 너무 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습관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 이 7가지를 다뤘으니까 남은 시간 성경 문제를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굳게 닫혀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역사적 고증이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두껍냐면 차 2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을 만큼 성벽이 두꺼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번째 날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차 2대가 지나가는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무너졌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건너와서 홍해바다 건너온다는 얘기를 듣고 삼천하지에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이 자기들은 정말 마음이 녹듯이 두려웠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린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7장에서 대패를 합니다. 7장에서 아이와의 전투에 이 여호수아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많이 올려보내지 말고요. 우리가 여리고 전투에서도 이겼으니까 한 3,000명만 올려보내시고 그러면 뭐 넉넉히 아이 전투는 승리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정권자인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결과 36명 죽고 대패해서 아이와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 철저하게 이 7장 후반과 8장에서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데 3,000명이 아니라 5만 명가량으로 군대를 확대해서 다시 도전해서 아이 전투를 승리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너무 얕보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부재입니다. 그건 교만인 겁니다. 마귀를 너무 얕보는 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교만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적당히 강합니다. 그러므로 아이 전투를 너무너무 우습게 알고 그리고 아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교만의 결과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결과로 패배로 달려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한 번도 승리 안 해본 사람들이 여러분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속히 달려가는 자는 잘못 가느니라. 잠언 21장 5절 조급하면 궁핍함에 이르느니라. 28장 20절 속히 부하려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목격하고도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나는 도저히 면목이 없으니까 바다 위까지 걸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으니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를 찾지 마세요 라고 시위라도 하듯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당시의 수제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뻔히 계신 거, 활동하고 계시는 걸 알면서 자기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선언하는 것은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하버드 졸업반 학생이 아주 저급한 노동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MIT 장학생이 이제 졸업반인데 자기가 이제 나는 지금 이 일 안 하고 나는 그냥 아주 저급한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다 끝내겠다고 가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 만약에 여러분 그 명문학교에서 그런 학생이 나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회의 열리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서 배 잠깐 빌려 타시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전문가가 안 듣고 싶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고기는 햇빛, 낮에는 햇빛을 숨어서 물속 깊은 곳에 가서 있는데 거기다가 깊은 물속에 가가지고 던져내려. 고기 밑으로 다 숨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조금 전에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럴 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가감정 가지고 있다가 어쩔 수 없어서 갑니다. 그물 내렸는데 그 세겹 그물이거든요. 물고기 한번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겹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가지고 다른 배 와서 이 고기를 옮기는데 베드로는 정신이 든 겁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부담갑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초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그 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2장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고 70km가 떨어져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바다 위를 걸어서 내비게이션도 없이 찾아와 주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무덤 열고 나사로 나오라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모세도 해보지 못했던 바다 위를 걸었단 말입니다. 만일 주시오면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오라 그래서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 저나 여러분 같으면 무슨 면목이 있어서 예수님을 앞에 있겠습니까? 자기를 실패자로 규정한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면목이 없다. 내가 떠나드리는 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명예를 더 이상 해쳐드리지 않고 낮춰드리지 않고 내가 떠나드리는 게 오히려 내 스승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보통 양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난번에 누가복음 5장에서 못 잡았을 때도 만선을 이렇게 이뤄주셨는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사장님은 그 불편에다가 153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식당 이름도 153이라고 적어가지고 성업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 오른쪽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오른편은 어딘가요? 저의 남은 인생의 오른편은 어딘가요? 그거 알려주세요. 저도 거기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내가 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던지기만 하면 나의 남은 생애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걸 믿고 그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한테는 마지막 보루가 있어. 나한테는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그 오른편이 어디냐고 여쭤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실 거예요. 나한테는 그걸 대답해 주실 분이 계셔. 여러분, 내가 다 망해먹어도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누군가가 있다면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바닥을 쳐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맘 놓고 살으세요. 열심히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고 실패 끝 행복 시작이고 실패 끝 성공 시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힘든 세상 어렵게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없이 평안한 삶만 살았던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드시 성공하고 실패를 극복해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